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리고 은 20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 옷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여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다 같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높아짐에 말씀드립니다. 교독하면 제가 읽고 성도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왜 안 목사는 맨날 교독하자고 그러고 다 읽나 그렇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CD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그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교독하자고 얘기하고 저는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까 혹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내용이고 그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영화로 만들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럼 노래 참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는 고통스러운 스토리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6개의 단락으로 구분돼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여기서 성경 원어는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 이 부분은 샬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요셉의 형들과 그 양떼들이 샬롬한지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야곱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이란 곳으로 갔고 거기에 가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도단에까지 가서 가까스로 형들을 찾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요셉이 멀리서 다가오는 그 짧은 순간에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구하려는 르우벤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29절에서 35절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르우벤의 고통과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의 애통함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6절은 분위기가 전환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팔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까라는 그런 흥미진진함을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기묘한 아주 적절한 무대 장치가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긴박감이나 흥미가 반감되지만 성경을 실제 처음 읽는 사람은 이 마지막 절에서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했을 때는 그 다음 장을 넘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하게 36장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37장은. 그런데 흥미진진하게 딱 넘겼더니 38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갑자기 거기 끼어들어요. 그래서 한 장 전체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하다가 39장 1절로 다시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는 제일 마지막 절에 긴장감을 최고로 고조시킨 다음에 38장에는 모른 척하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로 갔다가 그러다 39장에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환원하고 있는 아주 절묘한 문학적으로도 너무나 완성도가 높은 그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설교하게 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이죠. 왜 이 긴박한 스토리 사이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 성경 기자는 어떤 의도로 여기에 그것을 위치시킨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37장 12절을 보시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사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50마일이에요. 그러면 약 80km나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이끌고 80km를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분노를 억제를 못하고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칼을 휘둘러서 마을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일을 벌여서 야곱이 이젠 우린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떨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야곱이 간신히 그곳을 탈출해서 베델로 가게 됐고 그리고 급기야는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오게 된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겜으로 갔을까? 왜 세겜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을까?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km나 떨어져서 매우 위험한 곳에 왜 그곳으로 갔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세겜과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세겜에 가지 않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양떼들에게 먹일 목초지가 없는 거예요. 거길 가야지만 이 양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겜과 어떤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위험을 상당히 감수하고 멀리 세겜까지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황적으로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위험한 적진으로 양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이 야곱의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50km나 멀리 떨어진 세겜으로 보내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걱정한 것은 세겜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겜으로부터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내부의 분열이었어요. 야곱은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 때문에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예단한 거예요. 근데 실제 문제는 내부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초대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복합적이었고 다각도로 공격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의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persecution, 외부의 박해가 초대교회가 당하는 사탄의 공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부의 division, 내부의 분열이 사탄의 공격의 주요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내부의 contamination, 내부의 오염이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외부로부터의 persecution, 내부의 분열, division, 그리고 내부의 contamination. 근데 현재 교회는,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외부의 박해는 사실상 굉장히 미미해요. 한국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이 엔티 기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대한 박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융단폭격으로 들어옵니다. 외부적인 박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어려운지 몰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인 어떤 저항이 혹은 공격의 외부로부터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빌미를 교회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그런 것들을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디비전입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 디비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의 이 디비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컨테미네이션입니다. 복음이 오염됐고 그리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반드시 유니티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쉽게 분열하고 갈라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은 자기 희생과 섬김입니다. 를 통해서 교회의 유니티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contamination,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purity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이 유니티와 purity.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파워는 유니티와 퓨리티가 결합할 때 교회는 강력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두 가지예요. 그럼 부흥은 무엇이냐?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성결해지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회로 이전하게 되지만 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들이 정말 이번에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게 부흥 아닙니다. 사람 숫자 느는 거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느는 거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좋은 건 좋은 건데요. 그것 자체가 부흥은 아니에요. 정말 부흥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든 힘을 여기에 모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의 문제는요. 37장 4절을 보십시오.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서 그 채색옷이 다른 형제들에게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좋은 옷 입힌 것 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그냥 그걸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기까지는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타겟이 돼요. 잘못한 거죠. 지금 80km나 떨어진 곳에 요셉만 혼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보호구역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단 생각을 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부주의한 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요셉은 최소한 80km를 가면 채색 옷은 벗고 가야죠. 긴 옷 그리고 손목까지 오는 이 옷은 벗고 가야죠. 이건 파티복 아닙니까? 80km를 가면서 말입니다. 그 먼지 풀풀 나는 길을 채색 옷을 입고 간다. 이 얼마나 버릇없고 생각이 짧은 어린아이예요. 요셉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길을 채색 옷을 입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문제 그리고 요셉의 문제는 나이와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매우 무지하고 둔감하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몰랐는데요. 여러분 그게 대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지한 게 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길을 떠났어요. 근데 15절 말씀 보십시오. 세겜에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요셉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나의 형들을 찾습니다. 그들이 양치는 곳을 혹시 알면 내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도단의 형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13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50마일, 13마일, 63마일이에요. 거의 100km예요. 거의 100km를 채색 옷을 입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단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뭔가 긴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서스펜스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영화 같은 걸로 한번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배경음악이 조금 심상치 않은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센스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셉이 만난 익명의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묻고 있다고요. 세겜에서 유대교 내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 어떤 사람을 천사로 해석하는 유대교의 한 해석적인 흐름이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죠. 사람하고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천사일 수 있다. 저는 이 해석이 타당성이 매우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 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본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너무 정력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천사라고 너무 주장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고 주장할 거 없어요. 그런데 천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천사든 아니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사든 아니든 하나님이 이 사람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어떤 사람을 이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세겜에서 요셉이 만나지 못했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방황하다가 아비에게로 돌아갔죠. 그러면 결국엔 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압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름도 모르면서 나를 만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방황하던 길에서 길을 찾게 됐을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에 우리가 사용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또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세겜도 아니고 도단까지 63마일을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멀리서 오는데 요셉인 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채색옷 때문에. 여러분 채색옷을 잘못 입히면 그 옷 때문에 아주 그냥 절단이 나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옷 한 벌 입는 거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자리, 어울리지 않는 칭찬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받아서 입고 먹고 그리고 자리에 턱하니 앉으면 그거 부담스럽고 나중에 크게 그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도단까지 찾아온 이 요셉 형들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응당이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막 수덕수덕 해가지고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더 악한 것이 부각이 되죠. 도단까지 찾아왔는데 죽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A man of dream, dreamer,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비아냥이에요. 비아냥하고 있어요. 풍자적으로 이 요셉의 그 꿈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이 쌓여가지고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노가 생겨도 그것을 적절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압력밥솥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거 뻥 터져요. 그걸 적절하게 매니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분노의 그 기운들을 흘려놔야지 참는다 하면서 압력밥솥처럼 있다가 뻥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딱 그 모양이에요. 63마일이나 떨어졌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부터 죽이고 싶었어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멀리서 보이면 뭐 100m 기껏해 200m 아니에요. 그거 오는데 죽이기로 여기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그냥 압력밥솥이었던 거예요. 그냥 속에 분노를 가득 가지고 있어서 죽이겠다고 기회만 오면 죽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대를 거듭해서 악한 역사가 훨씬 반복이 잘 돼요. 선한 역사는 반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악한 역사는 어떻게 그렇게 반복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르우벤이 뛰어듭니다. 원래 형들의 계획은 20절 보세요. 그를 죽여서 웅덩이에 던지자. 죽여서 던지자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이거 비아냥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것이 르우벤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자기가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애둘러서 자기의 계획은 숨기고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은 상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의 얘기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지금 여기는 광야고 그리고 구덩이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 아니냐. 굳이 우리의 형제를 죽이는데 우리의 손에 피 묻힐 건 뭐냐. 라고 말하면서 죽이긴 죽이자. 그런데 죽여서 시체를 던지는 방식은 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내던지자. 이게 르우벤의 방법이었어요. 그 르우벤은 의도가 뭐예요? 시간을 좀 벌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오면은 그냥 눈에 불이 나가지고 죽이자 하다가도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애걸하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때요? 좀 녹잖아요. 사람이. 인정이 있는데. 르우벤이 그것을 좀 노렸을 수가 있고, 만약에 형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가 언제 기회를 봐서 자기가 되돌아오든가 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건져내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리자. 이런 보관을 이 르우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르우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르우벤이 만약에 그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변해서 이 요셉을 살려낸다면 별 문제 아닌데, 만약에 다른 형제들이 그냥 거기다 두고서 그냥 죽으라고 그러고 떠나버렸는데 르우벤이 혼자 와가지고 이 요셉을 꺼낸다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로부터 이 르우벤이 신망을 잃습니까? 안 잃습니까? 잃죠. 그리고 자기도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르우벤이 지금 요셉을 구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요. 르우벤이 왜 요셉을 구하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좋은 생각 있으세요? 한번 좋은 생각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정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행간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그래도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 본문이 훨씬 풍성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르우벤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의 첩 비라를 겁탈했어요. 자기의 서모를 겁탈했어요. 그래서 르우벤과 야곱 사이의 관계는 어땠어요? 사실상 완전히 깨진 거예요. 장남인데 아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가 구해서 아비에게로 되돌리면 아비 야곱과 관계가 혹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또 하나는 아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서모라 할지라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강제로 겁탈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이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을 살림으로 인해서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죄책감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요셉이 이 녀석이 형들 마음 모르고 아버지 곁으로 편애해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하는 그런 책임감이 발동했을 수 있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르우벤이 요셉을 살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이 어쨌든 생명의 위기의 순간을 넘어간 거예요. 죽는 순간을 넘어갔잖아요. 르우벤을 통해서 도움이 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자기 서모를 겁탈할 정도의 천륜을 깨뜨린 이 형편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살림을 얻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으로 우리 먹여 줍소서 이 찬양 드렸어요. 근데 이 찬양을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862년에 전쟁터에서 한 남군의 병사가 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군 병사를 조준해서 저격하려고 하는 북군 병사가 있었어요. 이제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남군 병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여러분이 북군 병사라면 이 방아쇠 당겨지겠습니까? 안 당겨지겠습니까? 밤이라서 이 찬양이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큰 소리가 아니어도. 당기질 못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끝났어요. 이 북군 병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 선상에서 그때 전쟁터에서 들렸던 그 찬송가, 그 운율, 그 음색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부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밤도 당신이 똑같은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군요.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남군 병사였던 사람이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북군 병사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라 생키는 무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스펠 싱어였어요. 전쟁터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그것이 실제 방아쇠 끝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이 이 남군 병사, 이 조준당하고 있었던 남군 병사만 살린 게 아니라 이 북군 병사도 살린 거죠. 둘 다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항상 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리석어서, 욕심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그 뒤에 내용 보십시오.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기서 동사들을 보세요. 형들이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던지고 앉아 먹더라. 동사가 5개 나타나고 있죠. 일말의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오자마자 옷부터 벗기고. 왜냐하면 옷을 벗기고 집어던져야 추위에 떨고 빨리 죽게 되니까. 구덩이가 안에가 비었다라고 말하고 안에 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뒤에 28절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낼 만큼 구덩이가 깊었어요. 혼자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요셉의 목소리는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애걸했어요. 살려달라고 17살밖에 안 낸 이 애송이가 구덩이에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피를 나는 형제도요. 이복 동생이라도 피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무정한 거예요. 이렇게 무정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자기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가지고 우리가 작은 것에도 울지 모르지만 우리 굉장히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덩이에서 죽어가도 그 위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무정해요.
실제는 우리가 이만큼 무정하고 무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음식 누가 가져온 거예요? 아마 요셉이 가져온 걸 거예요. 아비를 통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 아비가 음식을 보내잖아요. 그 전쟁터에 있는 3명의 형들에게. 요셉의 옷은 벗기고 요셉은 죽이면서 요셉이 가져다 준 음식은 먹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도 식욕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식욕을 잃지 않을 만큼 사람은 죄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은 어떤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구덩이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발적인 가난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가난 때문에 악한 세상의 구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기아에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구덩이 위에 앉아서 먹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 식욕을 하나도 잃지 않고 얼마나 개걸스럽게 내 배를 채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구덩이 안에서 신음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 뒤에 유다의 제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그 앞에 절을 보십시오.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눈을 들어 본즉 이스마엘 상인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족속들과 28절의 미디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집단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 피를 본즉 뭐 하겠느냐? 팔자. 그래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세겔에 팔았어요. 은 20세겔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남자 종을 노예를 팔 때 내되는 돈이 은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딱 종의 몸값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유다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유다는 왜 이런 제안을 했나? 원래 이 형제들의 제안은 그냥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였어요. 근데 르우벤의 제안은 르우벤의 속마음은 가려진 것이고 르우벤의 제안은 그렇게 급하게 죽일 것 없다. 서서히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는 둘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급하게 죽이나 서서히 죽이나. 그래서 제3의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팔자. 피 흘리지 말고 팔자. 그럼 경제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한 거죠. 유다의 제안이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24장 등을 보시면 사람을 키드냅해서 그 사람을 팔거나 아니면 감금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여기에서 유다의 이 행위는 사형에 해당되는 매우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29절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르우벤이 없었어요. 그럼 르우벤은 이때 왜 없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미디안 상인들이 이 상인들은 굉장히 거대한 상단이었을 거예요. 상단이 막 지나가요. 여긴 기껏해야 남자 장정들 10여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대한 상단이 지나가기 때문에 양떼들이 혹시 도둑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장자로서 양떼들을 좀 지키다가 상단이 지나가면 다시 형제들을 귀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하튼 르우벤이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나와서 르우벤이 없는 때 이야기를 제안하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치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르우벤은 이미 장남으로서의 형제들로부터 신망과 권위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장남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이미 테이크오버 했어요.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벤이 없는 때도 그 짧은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참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37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의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지금 루벤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두 아들 아버지 손에 맡길 테니까 베냐민 좀 내주세요. 베냐민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이 두 아들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아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루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두 아들까지 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자로서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고 형제로부터 인정 못 받아요. 두 아들 목숨까지 걸었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장남으로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이 루벤의 처지가 요즘 교회의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목사들의 처지가 딱 루벤의 처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혀지질 않아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권위가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권위를 어떻게 회복하는가? 권위를 달라고 얘기를 한다고 권위가 세워집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권위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상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권위가 세워집니까? 말로 안 세워져요. 그럼 뭘로 세워집니까?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요. 오직 사랑으로 섬길 때 권위가 세워집니다.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차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참된 권위는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사랑받는 쪽에서 내팽개치면 사실은 수단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오늘 11페이지까지 준비했는데 지금 7페이지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설교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꿈과 상황의 불일치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뭉개버리잖아요. 그런데 꿈이 뭉개졌습니까? 아니면 꿈이 시작됐습니까? 꿈이 시작됐잖아요. 꿈이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애굽에 보내시고 이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때 저희 은사께서 아들이 사고로, 제가 알기로는 외아들인 것 같아요. 사고로 다 장성한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이 신학교 교수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진솔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윕실론 팩터라는 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영어로 알파벳의 U가 그리스어로는 거의 똑같이 써요. 그런데 그것을 윕실론이라고 합니다. 윕실론. 그러니까 U자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십자가를 이 윕실론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고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거기에서 십자가를 붙잡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요셉이요, 천둥 벌거숭이 같이 그냥 앞뒤도 없이 날뛰던 녀석이었잖아요. 그런데 팔려가고, 그런데 죄수복을 입고, 요셉에게 정말 중요한 옷은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이 아니라 저가 입었던 종의 옷이고, 그리고 죄수 옷이었어요. 죄수 옷 때문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채색 옷을 입어서 요셉이 태어난 게 아니라 죄수 옷을 입었을 때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가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 요셉, 약관의 이 어린아이가 저가 정말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끔 된 데는 저가 윕실런 팩터, 바닥을 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서로 그것이 나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의 이유를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내가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붙잡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요. 인생의 성공은 내 꿈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